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더 크게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우주의 미화가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만나지 못하고 울며 헤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경을 찾아가서 만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소경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소경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으신 후에 침을 뱉어서 흙을 으깨어 가지고서 소경의 눈에 발라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소경된 자가 씻고 그 다음에 눈을 고쳤어요. 눈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소경된 자를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네가 소경됐던 것이 맞느냐, 진짜 너 소경이었었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이 이제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실 그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면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같이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질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 오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실 제자들이 소경을 볼 때 어떻게 부정적인 눈으로 소경을 쳐다봤어요. 왜 부정적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제자들은. 그래서 보면 이 제자들이 이게 과거 지향적 그런 개념을 가졌는데, 이 과거 지향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과거에 게을렀기 때문에 오늘 가난하다. 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어떻게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 지향적 개념을 가지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됐다면 현재 지금 저 사람이 소경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지금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저 사람이 소경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앞에 저 사람이 그 소경이 된 것이 죄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나는 소경 아닌 것을 봤을 때 저는 죄인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소경이 태어난 것은 결코 어떤 죄값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섭리가 그 소경에게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 같이 이렇게 현실만 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잘못돼 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한 것을 보면 반드시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을 빗대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뭔가 옛날에 그렇게 심은 게 있으니까는 지금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속 안에는 이미 정죄와 판단과 결론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경도 있지만은 영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인 소경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경입니다. 자, 우리가 소경인데 제자들은 그 소경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으니까는 저렇게 되는 것이지, 주님과 그렇게 같이 오랜 시절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것만, 과거 지향적인 것만 가지고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지향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풍성하게 되기 위함이다. 내가 좀 고생해도 나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은 내가 어떤 과거의 죄 때문이지만 그 속에 안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좋은 미래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가꾸어 가시기에 어떻게 농부처럼 가꾸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여러분 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뽑아주고 잘 자라게 또 이렇게 그 약도 쳐주고, 농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봄부터 나가서 그렇게 하냐 말이죠. 나중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소경이고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가꾸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갖고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소경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의 눈으로, 부정의 눈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눈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닥쳤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 과정에 그냥 불과합니다. 과정에. 여러분, 이 과정이 지나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생명체를 얻는 결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고통이 없이는 생명체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는. 근데 애를 낳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시는 낳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는 낳고 싶지 않은 게 몇 개월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잊어먹고 다시 또 임신을 하고, 임신하고 나서 또 쭉 가서 또 그러고서 있단 말이에요. 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내 새끼가 생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사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일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야 라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현재만 직시하고 그 소경을 죄인으로 취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과정이 빨리 지나가려면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지나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교만한 것,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는 어려운 거죠. 사실 내 힘으로 해결되면 그게 뭐 때문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훈련을 빨리 마치면 제대하는데, 빨리 마치지 않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닥친 것이, 내가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자가 빨리 지나가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보면 사실 바리새인과 또 그 서기관과 이렇게 율법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나만큼 아는 자가 없다. 사실 그렇게 자부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면 누가 감히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 소경된 자가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살았다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를 치유해 주셨으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그가 누군데 감히 안식일에 너를 고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맞는 거죠. 정도를 따진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도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자님이 그럴 수 있어?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법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율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자들이, 바리새인자들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다가 이제 내려놓으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자들은 돌로 맞아서 합당하게 죽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글씨를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이 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돌을 내려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찔림을 받아가지고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이게 맞는데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죄인 맞네, 내가 돌로 들어서 칠 수 없네. 여러분, 율법은 맞는 거지만 나를 돌아볼 때는 그것이 정오의 개념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닥에다가 주님이 글을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우리는 안 내려놔. 안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린다니까. 던져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옵스, 실수했네, sorry, 이게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던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율법자들이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강한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그들도 주님 앞에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 앞에 비춰봤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새카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처럼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너희들이 죄인 아니냐.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그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내가 무슨 병이 걸렸나 진단하기 위해서, 울트라사운드를 한다든가 그런 건 내가 어떤 병이 걸린 거를 알기 위해서. 마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내가 무슨 병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서 찍어야지 병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100번 찍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울트라사운드를 많이 한다고 그게 낫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엑스레이 앞에서, 울트라사운드 앞에서 보니까 내가 병 걸려 있구나, 내가 병 걸려 있다 그러면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약이 어떤 건가, 그 좋은 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보니까 그들이 가진 율법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만 가지고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거 안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이 아는 것 때문에 자꾸 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인 그런 걸 해서 판단하고 정오의 개념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내가 이거 율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덕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세 번째 등장인물 소경입니다. 소경.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치유받은 자 소경, 눈을 뜬 자 소경, 또 주님 앞에로 돌아온 자 소경.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경은 바디메오처럼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같이 누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집어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와서 그냥 치유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아프고 힘든 자들, 소경의 문제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치유를 받는다라고 말씀은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좀 더 빨리 해결해 주신다, 더 빨리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 안 하신 거는 그분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치유의 그 속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소경이 어떻게 치유를 이렇게 받게 됐냐면, 첫 번째 보니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못은 이렇게 모리아산의 남동쪽 끝에 있는 그 유명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가 1880년에 그 어느 한 소년에 의해서 이렇게 그 발견이 됐는데, 아마 그 한 30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 외적이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수로를 그 추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이제 그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과 소경하고 얘기하고 있을 그때에 거기서 실로암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무리 장님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침을 가지고 흙으로 눈을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여러분 눈이 이렇게 그 흙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흙탕물에서 이게 놀아봐서 알지만은 이게 계속 이게 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흙으로 이렇게 발라놨을 때 얼마 안 있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장님이니까는 망정이지, 여러분 이렇게 눈에 이렇게 허옇게 가지고서 2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가 장님인데 장님으로서 2km를, 우리 멀쩡한 사람이 2km를 걸어간다는 것도 2km면 올인데, 여러분 그거를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장님된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서 신뢰한 못에 그렇게 눈탱이 허옇게 해가지고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나가니까, 불합리해도 순종하니까, 모순이라고 생각해도 순종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니까 그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소경한테 2km 걸어가서 실로암문에 가서 씻어라, 아니 한 발자국도 걸어가기 어려운 게 소경인데 주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주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항상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치유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치유받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치유받지 않았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유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6번까지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7번째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번이라는 말에 순종해서 했을 때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보면 아구에다가 물을 채웠잖아요. 자, 종들이 그 잔치에 온 사람들한테 떠다가 주는데, 여러분 물을 떠다가 주는데 그 사람 앞에 갖다 주니까는 물이 포도주가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을 때 아니 이거 물인데 어떻게 감히 포도주라고 속이고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떠다가 주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해서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갔다가 보니까는 포도주가 됐다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야.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소경 입장에 봐서는 이건 진짜 뭐 너무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갔으면 치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한 자가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자, 소경이 나는 맹인인데 왜 나를 그렇게 멀리 보내나? 이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어떻게 이렇게 가란 말인가? 진흙을 바르고 사람들한테 나를 웃음거리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해야지라고 믿고 움직이니까 여러분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면 날 거야. 그리고 막 가고 있는 중에 중간에서 났어요. 여러분 보이면 될 거야 라고 믿고 가니까 그 가는 중간에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길을 계속해서 지켜서 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졌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진 것만 봐도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칠 일이죠. 정신 나갔다.
아니 이 땅에서 지어도 말이 안 되는데 산에다가 꼭대기에다가 그를 놓아가.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말이 10년, 20년, 30년이지. 그렇게 져서 나가고 있는데 비는 안 와. 사람들은 조롱해.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지켜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노아, 그 노아 덕분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서 나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갈보리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 길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가, 소경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소경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지켜서 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누가 고침받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치유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상식적으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수치를 드러나는데든가 죄의 값을 치르는데 쓰이는 것이 사실 그 구약의 침 뱉는 일들입니다.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형제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 형제가 죽었어요. 그럼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서 남편 형제 중에서 하나가 그 여자하고 이제 동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 형제가 동거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그 형제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25장 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 아내가 장로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제대로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에게 침을 뱉었어요. 확 이렇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그 15장 8절에 보니까 유칠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침 뱉는 일은 부정한 거였었어요. 부정한 일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침을 뱉었어. 여러분 그러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눈에다가 이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제 이렇게 고쳐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소경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서 으깨서 발라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참 침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 마른 땅 진흙을 이거를 침으로 으깨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침을 이게 뱉어서 우리가 물로 이게 쏟아도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보면 이게 얼마만큼 해야지 이게 지나 뭐 그런데 이게 그냥 침을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쳇쳇쳇쳇 이게 뱉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사실 소경이니까 망정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바르시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근데 그거를 듣고 믿음으로 가니까 치유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러는데 물이 나타나잖아요. 물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가서 물을 떠먹어 보니까는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써서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썼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물이 너무 써서 우리에게 준 물이 결국은 이런 물이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뭐 설탕을 갖다 붓는다든가 이거를 갖다 붓는다든가 스프렌더를 갖다 붓는다든가 잔뜩 부어야지 이걸 달게. 근데 주님은 나무가지 하나 끌어서 던져라. 이 나무가지 하나 던진다고 이게 달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던지면 달아진다니까, 믿으라니까. 여러분, 안 꺾어서 안 던지는 사람들은 안 달아지는 거죠. 근데 꺾어서 던지니까 달아지더란 말이에요. 달아져. 저는 성경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민수기의 22장에 보면은 나귀가 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나귀가.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게 이제 보면서 그걸 막 있는데 혼자 막 책상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여러분, 이렇게 그 모압이 이제 발락, 이제 모압 그 왕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평지에다가 이제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이제 강하니까 그 이제 쳐들어올 거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한테 가가지고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더 높은 그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한테도 꺼리끼지 말고 오라. 오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발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발람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 이 재밌는 사건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자, 채찍질로 2번, 지팡이로 1번, 3번 때렸어요. 3번 때렸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지금부터 이제 나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내가 뭘 했다고 너 날 때리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나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개가 갑자기 내가 뭘 잘못해서 밥을 안 주냐? 그러니까 29절에 발람이 나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곧 죽였으리라. 너 까불지 마.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 그냥 가만두지 않았어. 그렇게 발람이 나귀한테 말하는 거야. 이게 좀 둘 다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지금.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나귀로서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나귀와 발람하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집에서 개한테 먹을 거를 주고 야 이리 와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막 그냥 아무리 꼬셔도 안 오는 게 짐승인데 갑자기 나귀가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은 이 말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니까요. 말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흙으로 침으로 뭐 발라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경은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어. 자, 소경이 고침을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들 그냥 고침 받으면 가는데 소경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우리 베데스다에서 치유받은 그런 병자 있잖아요. 자, 거기 이게 요한복음 그 5장 이렇게 13절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치유받은 사건인데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치유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치유받고 나서 그가 성전을 나왔어요. 주님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 전에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 2차적으로 네가 계속해서 죄 범치 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러분, 그가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모양을 해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청구서를. 근데 청구서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드리는데 영수증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잘 돼서 돌아왔어요. 안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잘 됐을 때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소경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을 뜬 자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치유받았어요. 잘 됐을 때 돌아와서 더 잘되게 주님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한 번만 역사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치유받고 나면 잘 됐을 때는 주님 앞에 안 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됐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됐을 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 치유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가 주님을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결국은 그 유대계에서 배척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나중에는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두 번째는 유대인, 세 번째는 소경. 여러분, 이 소경 중에서도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갖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